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들의 아주 비참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암몬은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죠. 그 아내 중에 아히노암의 아들 암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배다른 누이 다말을 흠모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게 내가 어떻게 저 여인을 취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 다윗의 형의 자식입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자가 이 암몬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 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다말이 떡을 가지고 너희 침상에 와 가지고 떡을 이렇게 먹이고 너에게 먹여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나답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암몬은 다말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윗 왕에게 얘기해서 다말이 자기의 침상으로 오게 만들고 그 침상에서 다말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들끓어오르는 욕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 그 욕정을 해결하고 나니 다말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다말은 이 암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왕에게 직접 요구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아버지가 허락해서 나를 당신에게 줄 것인데 이렇게 욕망에 휩싸여 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였으나 이 암놈은 힘으로 여인을 제압을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 아주 못됐고 어리석고 아주 어린 이런 범죄를 암놈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어떻게 암놈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그 성적인 타락,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놈, 다윗의 자녀들은 그런 성적인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누구의 조언을 들었느냐? 간교한 자 요나답의 조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간교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간교한 사람들이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간교한 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합니다. 간교한 자들이 순간적으로는 더 빨리 나아가는 것 같고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간교한 자들의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간교한 자들의 충고를 들을 때 결국 우리 인생도 그들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내 귀를 어디에 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듣는 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 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암몬은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 간교한 자의 말을 귀 기울임으로 자기의 욕망에 불을 지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이 암몬을 다윗은 분명히 이 사건을 듣고 노하였으나 암몬을 처벌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차마 그러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죄, 자기가 저지른 일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의 죄를 징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것일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안일한 자세와 이런 암몬의 죄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느냐, 형제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암몬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자 자신이 계략을 짜서 이 암몬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을 대적하는, 그래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아주 비참한 이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주 이 가정이 비참해지고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가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바로 이 가정이 무너지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원하시고, 바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적 타락에 대한 주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의 음행,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강국들이 무너질 때, 우리 예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했던 찬란했던 그런 나라들이 무너질 때 마지막의 징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 성적 타락,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우리를 즐기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재밌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이 무너지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가정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건강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 사회는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의 나라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욕망의 욕정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또 내 주변에 사람들을 잘 두어서 간교한 자의 말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나의 인생을 정비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그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인 되시며 언제나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어지럽히는 이 그릇된 마음과 그릇된 탐심, 그릇된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발생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는 복의 길에 서 있는 참 복을 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